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절규하시고 이 비명을 지르신 그런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인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구원, 나에게 있는 은혜, 나에게 있는 영생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수많은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선교사들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으로 나에게까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셨고 천국을 누리셔야 되고 창조주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과 모멸과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나의 그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를 졌어요.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를 졌고, 그러나 강도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에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완벽한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선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원한 거예요.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원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33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몇 시냐? 여기에 이제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일까요? 12시예요. 낮 정오를 가리킵니다. 12시가 되면 어때요? 날이 가장 밝은 때죠. 그런데 온 땅에 무엇이 임하여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임했어요. 언제까지? 제9시까지.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어둠, 흑암이 주는 인상이 있어요. 이 흑암이 딱 왔을 때 어떤 것을 연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애굽 출애굽 때의 9번째 재앙, 흑암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애굽에게 이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그 땅에 어둠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은 밝음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은 어떤 우상이 있었냐?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 어떤 신일까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신의 우상을 징계하는 게 뭐냐? 이 어둠이었어요. 3일 동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어둠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에 있는 그런 커튼처럼 있는 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는 저런 천과는 질이 다릅니다. 이 성소 휘장은 결코 그 크기나 무게나 짜여진 조직으로 볼 때 결코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께가 무려
9.34cm, 그러니까 거의 10cm에 가까워요. 이 정도 가까워요. 그리고 이것이 길이가 22m 이상이에요. 22m. 그리고 높이가 11m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든 이 동아줄 같은 그런 줄을 72개로 짜서 만든 매우 견고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 명절 때 싸주는 책보, 그런 천 정도 그런 것도 찢으려면 찢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더더욱 어디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겠죠. 이것을 세탁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면 보통 몇 명이 동원되냐? 300명 정도의 제사장이 동원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무게, 그 정도 중량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거 뭘 말할까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구원의 계획.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랜만에 하니까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봉사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영생을 붙잡고 있어요. 확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으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곳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에는 멸망의 장소였고 수치의 장소였고 모욕의 장소였고 죽음의 장소였어요. 저주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가장 근본적인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한번 따라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또 이것을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능하시기에 방해받지 않아요. 마귀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신 선한 계획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전능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계획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총 7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상 7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던지셨던 마지막 말씀들. 그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모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 나쁜 놈들을, 저 죄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 제1원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긍휼과 사죄를 선포하셔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그대로 순종하셔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마음에 받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뤄내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는 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작동하는 이제 마귀의 계획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오직 은혜예요.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더할 것이 없어요. 조금 우리의 뭘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일을 이루셨죠. 두 번째 말씀할 때 그렇습니다. 한편 강도가,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보여주십시오. 조롱을 했죠. 그러나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 좀 늦었어. 좀 일찍 오병이어 먹을 때라도 이야기해야지. 지금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처형되는, 아마 살인죄였겠죠.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였겠죠. 그 일로 사형되는 그러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누구로라도 예수님의 이 순종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늦었어. 우리 어제도 경로당 갔다 왔죠. 80세가 넘었고 곧 돌아가실 때 됐는데, 아이고 예수 우리 전도하려면 그래도 젊었을 때 해야 돼. 애들일 때 전도해야 돼. 어른 돼서 누가 예수 믿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그 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남편에 대해서 그토록 얼마나 전도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인내했을까요? 얼마나 모욕감을 가졌을까요? 그만 좀 하라. 그만 좀 하라. 그런데 결국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했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큰 고모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온다고 해서 누가 왜 새벽기도 가냐 하고 들어오지 마라, 문 잠궈버리고 그런 가정 혹시 있나요? 여기에서 새벽기도 끝나면서 주여 집 안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혼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싸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너무 편해서 느슨해진 나라예요. 이 시간에도 지금 수많은 곳곳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목숨 걸어야 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도 세례받을 때 007 작전이에요. 숨어서. 지금 창문마다 스티로폴로 다 막고 두꺼운 이불로 막고 찬양을 할 때에도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여러분 그새 아세요? 응? 목소리는 작은데 강한 찬양이 있어요. 소리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주길. 소리는 안 나와. 그런데 강력해요. 눈빛도 아주 강렬해요. 막 강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너무 편안한 가운데 느슨해지진 않았을까요? 십자가의 사랑도 그만. 이때쯤 고난주간 하네. 계란 주겠네 이제? 주일날? 오, 계란? 목사님, 찐계란보다는 구운 계란 알죠? 소금도 첨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먹을 계란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갈 부활절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해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뭘 이뤘다는 걸까요? 그 30대의 젊은 청년으로 꿈이 짓밟힌 것처럼 돌아가시는데 뭘 이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목숨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목적, 내 생각, 내 계획에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무것도 없고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때에 예수님처럼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영생은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뭘까요? 유효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혜택도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3년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범위가 언제일까요? 보험도 몇 세 지나면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혜택이 안 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생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영원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다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실현되고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홍삼이라도 산삼이라도 안 먹으면 효과는 있죠, 그게. 그런데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밝은 태양이 떠올랐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빛의 영향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자, 35절 같이 봅니다. 35절. 자,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이 오늘 제목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절규를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다기보다도 죄인된 우리들이 완전히 청산되는 시간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저 사람이 진짜 죄가 없다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 것이다 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면서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불구경하듯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자, 39절 같이 봅니다. 39절 같이 시작.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보면서 엘리야가 오는가 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무지했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영안이 열리고 그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좀 착한 분, 좋은 말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바꾸고 BCAD를 만드는 거예요. Before Christ, 아노 도메네. 내 안에 완전 분기점을 만들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꿈이 바뀌어요. 계획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어요.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피부까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피부샵 가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평안이 임해요. 자유가 이루어져요. 기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다른 어떤 약보다도 우리 정명화 장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약과 구약, 그 약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회복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내 인생을 통하여 내 목적, 내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제는 선한 계획으로, 사람을 살리는 계획으로, 축복하는 계획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계획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좋은 데 놀러 가고 뭔가 좋은 거 생기고 하면 기쁘죠. 그러나 저도 기쁨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것도 기쁠 수 있지만 나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보람 있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이번 8월 달에 제가 사역했던 그 선교지에서 배출된 간사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거쳐 갔던 한국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이 아마 일부 와서 같이 그때의 눈물로 기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영어도 좀 잘하고 중국어도 좀 준비되고 그런 사람 보내지. 어쩌자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해. 무릎을 치면서 내가 잘못 보냈구나.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도 정말로 힘듭니다. 하나님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게 뭡니까? 한 3년을 그렇게 울면서 말씀 전하고 오면 어떤 때는
내가 죽순 것 같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한국에서는 잘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왜 고문관이 됐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막 차 다니면 혼자 그냥 울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말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았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가지고 조선 땅을 바라보며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절망의 눈물을 흘렸어요. 귀출라프라는 선교사가 사전에 찾아보면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는 실패하고 돌아갔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는 실패했을까요? 그가 기도했던 것이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복음과 교회가 세워진 것을 그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나를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 나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나를 통하여 다 이루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향팀 나오시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이, 나에게 있는 은혜가 우연히, 그리고 내가 뭘 좀 함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래서 찬양이 있는 거예요. 입술만 열리면 아직도 불평, 원망,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뭐가 좀 잘 돼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똑같이 있었지만 그는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있는 구원이, 영생이, 은혜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한 계획이 찾아왔고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이 구원을 붙잡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고 찬송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선하심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이 있기까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 멸망의 고통, 수치의 고통, 모욕의 고통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조금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는다 해서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은사를 주를 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위에 덮여있는 수많은 먼지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은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들끓는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불안과 거짓됨과 욕망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뛸 듯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한 계획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기꺼이 사랑함으로 그 모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사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숨겨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은사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히 완성하신 것처럼,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부장과 같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움직여 주시고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가슴 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그러한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다시 하나님 두근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활절을 다시 맞이합니다. 하나님,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를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활주일이 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센터의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일꾼들이 개발되고 훈련되고 파송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지역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세워가고 또한 한 달살이 단기 선교가 널리 확장될 수 있는 제주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이곳을 기억하며 이곳에 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비전을 잡고 돌아갈 수 있는 선교사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역에도 그러한 선교센터가 되고 힐링센터가 되고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철이 용광로를 통하여 새롭게 되듯이 강철로 빚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철로 우리의 모든 녹슨 것 이물질들이 제거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4일간 진행되는 모든 가운데 수고함에 애쓰신 찬양팀과 우리 또 직분자들과 또한 모든 한 분 한 분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구원과 영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 세대에 다음 세대에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일터에서도 복을 주시고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 또한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영광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옆 사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계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아멘. 예, 한번 또 수고했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특별 새벽기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수고하셨습니다.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안내 도와주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교역자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기도 담당자들 또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제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같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이제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 그 선한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